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물론 다 유익해요. 탁구대회 필요해 안 필요해요? 성도가 친교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고 낚시대회 필요해 안 필요해요? 네, 남자들이 친교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또 새살 돋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성경이란 무엇일까? 이제 이 교재에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약자로 했죠? B, basic, I, information, B, before, L, living, E, earth.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구를 떠나기 전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죠? 천국 가서는 더 이상 성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과 같이 동행하니까요. 우리 이 저자 목사님이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관을 할 때 보통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시신 이렇게 가슴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덮고 막 이러는 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순간 얼른 성경책을 뺐대요. 왜냐하면 성경책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곳이 천국인데 왜 성경책이 천국에서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그 아까운 성경을 왜 거기 넣어? 3만원짜리를. 그래가지고 얼른 뺐대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도 있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잠언을 보고 많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연애를 위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아가서를 읽으면 뜨끈뜨끈한 사랑 얘기도 볼 수 있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우리가 지구를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는 여기 성경책에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모임에 오셨습니까? 이 모임에 참석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은 오늘 스몰 그룹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누실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모임에 임하는 자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모임에 왔는지, 또 나는 왜 성경을 읽고 싶은지,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어떤 유익을 얻고 싶은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따가 오늘 스몰 그룹 시간에 이제 오늘 첫 모임이죠. 우리 성도님들끼리 다 아시긴 하지만 우리 이제 교제도 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따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신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여기저기는 읽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는 하여튼 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잘하셨어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이제 이 저자가 또 경계하는 게 있어요. 이 독수를 쌓기 위한 성경 읽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25번 읽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읽어서 26번 채워야지. 뭐 이런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떤 장로님 명함 뒤에 그렇게 써있대잖아요. 성경 통독 26회, 뭐 평생 26회. 이런 게 자랑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큰 고민됐던 게 그거래요.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 통독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만 있으면 문제가 생긴대, 교회가. 그분이랑 부딪히기만 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과연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뭐 몇 번 더 읽는다고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복 받고 싶죠? 아니에요?
제발 거짓말은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읽고 우리는 복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복과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구별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게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아멘. 정말이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게 왜 복이에요? 동의만 했는데 왜 복이에요? 의지가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의지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요. 의지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법은 다 저절로 오지 않겠어요? 네, 아주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의 부제목을 보면 여기 책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큰통통 이 밑에 말씀이 삶이 돼요. 말씀이 삶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삶을 터치하는 말씀 읽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서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얘기는 사실 안 할 거예요. 신학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게 쉽고 재밌다는 분들은 그래서 굉장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교회에서 배울 만한 내용들이 별로 아닌 내용들을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경 읽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변화란 무엇일까? 거기 한번 아웃라인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란?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본질의 변화. 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끄덕끄덕 하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요? 모르겠고 이게 뭐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해드리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 뭐 성경 읽고 와이프한테 성질 안 내야지. 뭐 이런 거? 뭐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자식 새끼 키우는데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자, 여러분 이런 거는요 다 본질적인 변화에 딸려오는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가치관, value 시스템이 바뀌는 거고 세계관, world perspective가 바뀌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겐 더 이상 가치 없을 수도 있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뭐 앞에서 벌 벌겨요? 다 아시죠? 돈 앞에서 벌 벌기고 아닌 척하지만 돈을 포기 못하고 사는 인생들. 돈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돈 앞에서 하나님이랑 경쟁시키면 언제든지 돈을 택할 것 같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진짜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다면 돈은 하나의 means, 수단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돈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언정 돈이 나의 목적은 아니다. 이거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죠. 오직 돈을 추구하고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means, 도구가 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게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컨버전 되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컨버전이 즉시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까요? 과연? 회심이라는 게 즉시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믿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던 사고방식이 다 뜯어 고쳐지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인 회심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처음 한 사람이 설교 한번 은혜롭게 했다고 예수 믿을까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그 뿌리 깊은 죄성과 세상에서 살던 가치관과 이 생각들이 바뀌는 그 점진적인 변화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게 평생 싸움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성경의 가치관대로 믿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행동하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 거,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세상이 아무리 뭐 TV에서 매스컴에서 뭐 이게 좋다 뭐가 좋다 우리는 얘기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런 변화가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신위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위적인 생각들은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변화, 그것을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한 70%쯤 변화만 했어요.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한 70%쯤 변화만 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80% 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만 한 50%밖에 안 변화만 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신앙적으로 크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장점, 기여 부분을 볼까요? 한번 거기 괄호를 채워볼까요? 성경의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공부와 성경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결합한 책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답을 뭐라고 쓸까요? 9페이지 보니까 성경의 맥 쓰세요. 성경의 맥 공부와 성경의 통독을 결합한 책이다. 자, 그러니까 이 큰 통독, 여기 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180일입니다. 성경의 맥 공부와 성경 통독을 결합한 책이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는 공부는 많이 해봤죠? 근데 그 듣고 나면 그냥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리고 또 다 잊어먹어요. 이것은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공부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6개월 후에 성경 한번 읽었다가 최고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도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꾸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하지만, 통전적이라는 것은 관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쭉 through the Bible. 통전적.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숲을 못 볼 수 있죠. 성경 오늘은 민수기 21장 설교 말씀 들었는데, 근데 민수기 21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로케이팅을 하기 힘들어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시대적으로 쭉 읽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쭉 통전적으로 through the Bible,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성경을 through the Bible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 책을 다시 한 또 반 가까이 또 읽었는데 이 책이 쉽진 않아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더 도전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빨리 읽고 끝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되게 오래 걸려요. 글씨도 조그맣고 내용도 많고 때로는 신학적 설명도 있고 어떤 적용적 이런 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맥을 찝는다라는 건 뭐예요? 맥은 영어로 말하면 brain이죠. 우리 어떤 이 피가 흐르는 이 맥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통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며칠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180일. 자, 그런데 여러분 왜 180일일까요? 1년, 왜 1년으로 안 하고 180일로 했을까요? 왜 90일로 안 하고 180일로 했을까요? 90일 성경 통독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쉬운 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항상 쉽다고 그러는 사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쉬운 분도 있겠지만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 하루에 막 성경 읽는 데만도 하루 분량이 막 1시간 이상. 왜냐하면 이게 꼼꼼히 읽으려면 막 그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난 내용은 상관없어, 숙제만 하면 돼 이러면서 막 읽는 분도 있었는데 3, 40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90일 동안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또 1년으로 쭉 연장시켜버리면 너무 지루해. 또 하다가 그러니까 180일 정도로 우리가 딱 끊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 성경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걸 연대기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크로놀로지컬 오더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원래
창세기가 제일 처음이고 말라기가 제일 끝이고 그렇긴 한데 그 중간에는 막 섞여 있거든요. 어떤 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교재는 이 성경 자체가 재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크로놀로지칼리 연대기적으로 재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읽으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분류와는 다르죠. 원래 성경을 전통적으로 분류할 때는 그 세 골격으로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게 좀 보입니까? 너무 작죠? 너무 작고 글씨도 작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은 역사서,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색이에요? 그린이요. 그린은 체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무슨 색이에요? 브라운이요. 브라운은 예언서. 그러니까 여기 역사서는 여기 지금 구약입니다. 여기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게 다 구약의 역사서. 그 다음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죠. 성경이 기록이 안 됐던. 그 다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험서. 체험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성경은 그 어떤 개인의 그 시라든지 깨달음, 노래, 이런 좋은 말들, 이런 깨달음, 그런 것들을 적은 체험서예요. 그리고 여기 신약에는 보시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까지 요거는 바울의 편지 등 여러 가지 편지들이잖아요. 근데 이 편지들을 다 체험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익스피리언스에 관계되는.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 다음 예언서. 구약에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이게 다 예언서예요. 여기 이제 프로페트 메이저, 프로페트 마이너에서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여기 요한계시록 한 것만이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 분류는 세 골격,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다른 그림으로도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그러니까 history, experience, prophecy.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서에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펜타톡,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도 하죠. 토라. 그리고 히스토리 역사서에는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는 바벨론 포로 전의 역사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후의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경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시와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 노래, 지혜. 시, 노래, 지혜 문서. 그 다음에 여기 예언서는 메이저 프로페트,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 대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왜 대예언서냐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여기 말라기까지가 소예언서인데,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는 바벨론 포로 전에 쓰여진 예언서, 그 다음에 학개부터 말라기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성경의 전통적 분류예요. 여기는 지금 신약은 없죠? 전통적 분류인데,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전통적 분류를 따르지 않고 뭘 따른다? 시대적. 그러면 시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너무 작네. 안 보이죠? 보이나? 자, 보세요. 시대로 본 구약.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이게 뭐야?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게 교재 어디 나와요? 39페이지요. 예, 39페이지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그 책을 보셔도 되고 이게 보이면 보이셔도 되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예요? 역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가요. 근데 왜 요거까지만 썼을까요? 레위기는 왜 밑에 와 있어요? 레위기는 요 즈음에 쓰여진 시간이 흐르지 않는 문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명기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향한 설교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설교다. 요 즈음에 쓰여진 거다. 룻기도 사사시대에 쓰여진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이다.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겹치는 내용인데 관점이 다르게 쓰여진 성경이라 밑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여기 포로 시대,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쓰여진 별도의 역사서고, 에스더는 이것도 역시 시간이 흐르는 책이 아니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진 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 왕비되는 이야기 아시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시가서, 익스피리언스, 경험서. 욥기는 어느 시대에 쓰여진 거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시대.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아가, 시편은 어느 시대에 쓰여진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이럴 때. 그럼 이때 주로 활동하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하부터 나오는 왕 다윗이죠? 그러면 이 시편의 제일 많은 부분을 누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예언서들은 주로 어디서 쓰여졌나 보세요. 분열부터 포로 시대. 그러니까 예언서들이 왜 필요해요? 예언자들이 왜 필요해요? 나라가 혼란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나오면 큰 소리 치는 거죠. 너희들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나라가 막 분열되고 포로되고 막 엉망진창일 때, 아, 이런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은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특히 구약을 볼 때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8, 39페이지의 그 별지를 계속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지금 이 교재 굉장히 두껍죠. 이건 신학대학에서도 뭐 성경 개론 그래도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글씨도 이건 아주 깨알만하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은요,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이 두 개죠. 하나는 chronological order, 시간적 흐름.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메시지 라인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셨어요? 아, 뭔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그냥 설교 듣고 말 테니까. 아,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관점을 가지고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큰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어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건 스피리추얼 워페어다. 영적 전쟁. 선과 악의 대결이다.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는 주제는 선교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선교라는 띠임을 가지고 쭉 읽을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건강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다. 그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다.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저기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면 마귀 나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를 점령해버리고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 라스베가스에 하나님이 통치하면 라스베가스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신본주의 신의가 이루어지는 영역, 에덴을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자, 신본주의가 이루어지는 영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러니까 신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의 반대말. Man-centered가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God-centered, 하나님 centered.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해는 가죠? 네, 이해는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을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인간과의 교제가 100%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됐어요. 왜?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근데 보니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건 참고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뭐냐? 모든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막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찾는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심으려는 그런 역사가 다 성경 얘기다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이런 선포죠. 그런데 그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먼 땅에서도, 선교지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전혀 복음을 몰랐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제의 관점은 뭐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통치. God reigns. Our God reigns. 주 다스리시네. 뭐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절대 놓치지 말고, 또 이 책에는 사실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종말론적 관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거룩이라는 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그마치 37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어마어마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읽었으면 됐어요. 네, 이거 얘기하다 보면 성경 꼭 이렇게 재미없는 거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기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한 얘기는, 오늘은 어차피 제일 어려운 날이에요. 재미도 없는 얘기고, 그렇지만 방향을 잡는 날이에요. 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할 거고 이 책이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 자, 신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는 뜻. 같이 읽어봐요. 신본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책. 아웃라인이 없어요? 여러분 책에 있어요? 자, 1번 신이, 거기다 신이라고 쓰시고, 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위라는 말을 우리가 써야 안 써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쓰는 말 있죠. 인위. 아, 너무 인위적이야 뭐 이런 거. 그 영어로 말하면 원래 artificial 뭐 이런 단어인데 너무 인위적이야. 이게 man-centered 말하는 거예요. 그 humanism.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한다는 의미죠. 인본주의. 그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인위적이다 이런 거예요. 인위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신위의 삶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자기 중심성.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방법, my way. 그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뭐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다. 아웃라인에 있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뭐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위라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만지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죠. 그걸 지키는 게 신위예요. 근데 인위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위예요. 그리고 나서 수치스러우니까 뭐로 가려요? 나뭇잎으로 가리죠.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리게 하셨어요? 가죽옷으로 가리게 하셨어요. 그게 신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신위고 인간의 방법은 인위고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 이 단어를 계속 기억하면서 이 책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죠? 네. 인위적이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다. 자기중심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against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랑 자꾸 충돌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끊임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민수기에서도 보여주듯이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그런 인위적인 삶을 버리고 신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책의 약점이 뭘까요? 이 책은 여러분 좀 방대하다는 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설명이 많고 그림이 도표가 너무 많아서 교재 내용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이 책을 읽으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해하기 힘들면 이런 옆에 있는 것들을 읽지 말고 중심에 있는 것들만 먼저 쭉 읽고 나중에 좀 이해가 되시면 참조로 옆에 것도 좀 보고 여기 보면 막 이런 도표 같은 거 일단 넘기고 일단은 쭉 내용만 쭉 읽고 막 이런 도표는 무조건 넘기고 그냥 이거 봐요. 도표 다 넘겨요. 그냥 쭉쭉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나중에 보충 설명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음 주에는 숙제가 뭐가 되냐면 다음 주에는 성경을 안 읽어도 돼요. 왜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강의는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끝내거든요. 다음 주에, 한 주에.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게 없는데, 오늘부터는, 한 주간 동안은 미리 읽으실 분들은 미리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성경을 읽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자발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조금 힘든 단어 하나 있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illuminating. 그러니까 조명해 주신다는 것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빛을 확 비춰주시면 밝아져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illuminating,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웃라인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매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고 이거 먼저 기도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